저는 이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전에 많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도해 주소서.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간다는 게 무슨 의미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해서 천국을 살아서 갔다.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손잡고 그분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그래서 많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영원한 사물들을 바라봄으로써,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 늘상 염두에 두는 거, 의식하고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사물들을 바라봄으로써, 이것은 성경 말씀 또는 우리들이 찬양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암기한다든지 예수님께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원한 사물들을 바라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생각을 습관적으로 배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마음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왕이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속은 뭐가 되냐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라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인 사람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자아가 굴복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순서가 있어요. 내 자아가 굴복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럴 때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병든 사람을 다 살려내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죽은 사람도 살려냈잖아요. 나사로라든지 여러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이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다 해결돼. 그저 아무나 보리떡 더 좋은 음식 있으면 더 좋은 음식을 갖다 주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축사하시고 나눠주면 뭐 먹고 사는 건지 일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할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데려다만 놓으면 예수님이 탁 안수기도 하면 낫고 생로병사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왕으로 추대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 세우려고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 나중에 답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될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저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시작이 된다 하고 설명을 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볼 때는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무슨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인 사람들이 있고 은혜의 왕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아굴복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굴복을 하게 되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을 재창조하시는 것이에요. 본성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꼭 누구를 닮아가느냐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왕국을 자기 마음에 건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아까 우리 읽었나요? 우리들은 영원한 사물들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생각을 습관적으로 배양할 것이다. 우리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몰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대항하여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이다.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회개를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사단의 생각을 막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생각을 습관적으로 배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평안하지 못해요. 이것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수고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사람들이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 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우리는 질병으로 지금 어려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 행복, 기쁨, 만족, 희망을 그 마음에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부터 우리의 쉼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 그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을 의라 그래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죄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세상 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쉰다는 건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포기한 마음을 겸손이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있는 척 이러는 것을 겸손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나는 자아를 나타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오는데 이 멍에는 예수님을 도와준 멍에는 바로 성령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 마음에 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는 건 나처럼 너희도 마음에 성령을 모시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때 너희에게 시작되는 것이 평안이야.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급소를 잘 알아요. 상대방과 싸우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우리들의 뭘 잘 아느냐면 급소,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사단은 치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건강염려증이 있어. 이것이 이 사람의 급소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계속 무슨 생각을 들까요? 오른쪽 가슴이 좀 뜨끔뜨끔하다. 그러면 바로 거길 치고 들어요. 어떻게? 전이 됐나? 암인가? 이렇게 벌벌 떨게. 그 다음에 또 옆구리가 뜨끔뜨끔해. 전이 됐나?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그 약한 급소를 쿡쿡쿡쿡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그 급소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약한 부분에 내 생각이 몰두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두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누구에게 몰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몰입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사단의 마수의 마력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욕. 이 사람은 이성만 보면 그만 정신이 해가닥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성에 관계되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소설을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상상함으로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욕. 이 사람은 그냥 먹는 거라면 사족을 못 써. 이 사람은 먹는 걸로. 또 이 사람은 인터넷 게임으로, 이 사람은 인터넷 게임만 하라 그러면 24시간도 부족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술, 이 사람은 담배, 이 사람은 도박, 이 사람은 마약, 이 사람은 사치심, 허영심, 분노, 또 절제할 수 없는 수다, 불만, 불평, 질투, 후회, 죄책감.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잡념이란 잡념은 사람마다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사단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오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 병이 더 악화가 되느냐 빨리 회복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것이요. 내가 1시간을 하나님께 몰입을 했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치료를 시작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1시간을 하나님께 생각을 몰입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마음의 깊은 평안이 우리 몸을 급속도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이 병이 생긴 건데 반대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지켜지면 온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신적인 질병이 됐든 육신의 질병이 됐든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의 생각을 나에게 몰입시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유익한 사물에 고정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영혼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마음이 먼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찮고 피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힘은 훈련을 받아야만 하며 연습을 통해 그것들은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몰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잡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잡념이 치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생애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완전한 모범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아를 굴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이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교회를 다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해야?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랬어요. 이 율법사가 일어나라고 하는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 사람이 마음 먹고 예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마음을 먹고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나 무슨 전도사나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요, 목사님? 네, 학자.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아주 마음 먹고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너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어떻게 깨닫고 있어? 하고 지금 되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를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결국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면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면 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되니까 내가 천국이 되어서 돌아다니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뭐가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이 되어서 돌아다니면 이 가족들이 이 천국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 행복해, 기뻐. 그 가족들이 행복도 전염이 되고 우울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기쁨의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돌아다니면 가족들이 그 감화를 받아서 엄마와 같은 믿음 생활, 아빠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대로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은 미움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는 반대로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돼서 돌아다니니까 지옥도 전염이 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상대방에게 악을 쓰고 말하면 저쪽도 나에게 악을 쓰고 말을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나도 구원을 못 받고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라.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들의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탄원을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됐어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나면 그 아침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서너 시간밖에 가지 않아요. 그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먹어야지 돼. 그럼 또 서너 시간 지나가면 또 먹어야 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한 번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해서 그분이 평생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매 순간 선택해야지 돼요. 매 순간.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교통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주고받아야지 돼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입이라고 얘기해요. 몰입.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할까? 내가 뭘 금식 기도를 할까? 교회 성전 헌금을 많이 할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가? 막 궁금하죠.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나 하나님 날마다 믿는데요? 나 그래서 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와 말다툼할 일이 생겼어. 말다툼할 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싸워야 돼. 그러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왼편에서는 아주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놔야 돼.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 돼. 싸우자. 이 전쟁 의식이 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피차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 봐. 다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싸워야 돼. 이럴 때 두 생각이 마음에서 전쟁이 있을 때 싸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싸우고 싶다고 하는 이 생각을 포기해야지 돼요. 이 싸우고 싶다고 하는 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 굴복이라 그래요. 이것을 자아 희생이라 그래요. 자아 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자아 굴복을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 그냥 넘어가 하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내 마음은 그분의 나라가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잖아요. 이건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아요.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신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신 것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건 어제도 짓고 그저께도 짓고 1년 전에도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을 죄 가운데서라고 그래요. 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완전한 용서는 죄가 그쳐지는 지점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싸우면 안 돼. 싸우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뜨거운 분노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참 믿음이라 그러고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꼭 체험을 해야지 돼요. 이것을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남편과 싸우고 싶어서 화가 나고 있어요. 부글부글. 그러면 안 돼 하는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아굴복, 사단이 주는 감정을 거절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을 자아굴복이라고, 자아가 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정이 쫙 다스려졌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감정을 다스려주는 그 능력만큼, 필요한 만큼만 그분은 역사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도둑질이 하고 싶은 욕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 능력으로 도둑질도 안 하게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감정, 화가, 남편하고 싸우고 싶은 감정은 싸우면 안 돼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려 주었고, 이번에는 도둑질이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또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을 또 받아들여, 또 선택해. 그러면 그 말씀이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을 가라앉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사단이 무슨 생각을 넣어주는가? 불만 불평을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저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다 하고 불만 불평을 막 말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만들어.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면 안 돼. 내가 그 사람에게 불만 불평을, 비난의 말을, 험담의 말을 하면 이 말이 돌고 돌아서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생각을 포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굴복이 되고 이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또 그 불만 불평을 말하고 싶은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영접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협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협력,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하나님 쪽을 향해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협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각기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홍길동이 엄마 그렇게 화를 잘 내면 안 돼. 그러지 말어. 하고 충고를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것은 순종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리게 한다. 그래서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라, 선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체험하게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신실히 관리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자. 자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아에서 눈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빈곤, 우리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해놓은 일이 모두 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한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누가 나를 무시했거나 경멸했거나 업신여겼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향해서 있게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단의 목소리니까 누군가가 무시했거나 업신여겼거나 괴롭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귀머거리가 되고 괴념치 말라고 즉시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서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할 때 어떻게 해요? 손잡고 계속 소곤소곤 대화 나누죠? 예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하나님 손잡고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면 자아가 마음속에 살아있고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오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내가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죽을 뻔했어.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해. 그래서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었어요. 왜 저렇게 건강해? 사람들이 시어머니 100세 살 거라 할 때마다 싫었어요. 왜 100세야?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잠재우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밉다는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한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니까 이젠 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감사하신 분이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도 안 되고 머릿속에 복잡하고 마음이 평안도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굴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내가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봐 무조건 자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위하여 모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모세가 그에게 보여진 모형 곧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처소를 짓도록 지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령한 모본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라고 권면하심으로써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면을 주셨다. 거기에 대하여 많은 상충되는 인간의 견해들이 있지만 오직 한 길만이 참 길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눈은 그분께 고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야만 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고 그분이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잘못 알아들었는지 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지 돼. 읽어야지 돼. 내 마음은 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엔 쓰라고 그러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킬 수 없다. 잡념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세상의 유행과 간습과 요구에 집중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럼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몰입을 하십시오. 내가 1시간을 몰입을 하면 1시간만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1시간을 몰입한 것만큼 평안이 있을 거니까. 내가 10시간을 하나님께 몰입을 했다. 그럼 10시간 동안 내 마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아요.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몰입하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내 마음에 시작이 될 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이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저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악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간구를 들으실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몰입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버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죄를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당장 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마귀가 포기하고 간다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모셔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그분이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험당하는 영혼,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시험당하고 있죠?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당하는 영혼에게 이 긍정적인 약속은 참으로 귀한 약속이 아닌가. 너무 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참으로 귀한 약속이 아닌가. 만약 시험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그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그가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성가신 일들이 떠나버린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뭘 금식 기도를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그런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불만, 불평, 비난의 말, 쓸데없는 말 금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그가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성가신 일들이 떠나버린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의 왕국을 내 마음에 건설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치료가 되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께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